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택함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천국의 구성원이 되도록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는 어떠한 구성원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로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대는 각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피조물들,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과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까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천사 한 천사,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안에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생성되고 사랑의 강물이 생수강처럼 흘러넘치고 이렇게 사랑 안에서 상호 교제하고 또 상호 교류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목적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초대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의 특성 가운데서 유무상통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음에 대해서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무상통이라는 것,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갖지 아니한 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상통할 수 있는 것, 형편에 관계없이 구성원으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전형으로서 묘사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2절부터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전하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이다. 우리 인간들이 지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 내지는 사랑의 면모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함께 있는 나라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있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이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 함께 모이는 예배가 있고 또 수련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함께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공유한 자들에게 있어서 공동체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성이자 자질이자 특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매개로 해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서로 교제하고 풍성한 교제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혼자서만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혼자서만 상대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개인적인 단독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서로라는 것은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데 서로가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 간에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상호성의 원리가 서로라는 단어 안에, 서로 교제하고라는 단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식물같이 먹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친밀하게 하고 떡 안에서, 사랑의 떡 안에서, 이 떡의 나눔 안에서 실질적으로 대단히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식구라고도 부릅니다. 식구가 무슨 뜻이죠? 식구가 한문을 풀면 무슨 뜻입니까? 입으로 먹을 것을 함께 하는 사람들. 입으로 먹는 것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식구입니다. 그래서 입구자를 쓰고 먹을 식자를 쓰는 거죠. 식구는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먹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먹을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이 가끔은 남아서 자녀분을 비닐에 싸서 또 필요한 가정에서 가지고 가서 저녁 식찬이나 아니면 반찬의 재료로 쓰기도 하는데 오늘은 하나도 남지 않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음식물 중에서 떡볶이라는 이 쌀떡볶이가 상당히 맛깔나게 맵지도 않고 크게 달지도 않으며 쫀득쫀득하게 크게 불어터지지도 않고 아주 맛있게 잘 요리가 되어서 두 번씩 갖다 먹은 사람도 있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먹으면서 우리 삶의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두 가지는 제일 잘한다고 했죠. 두 가지. 코로나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세상이 흔들려도 항상 예배로 모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먹는 일. 우리는 주일마다 한 번 또 먹는 것을 거른 일이 없이 아주 풍성하게 만나게 식찬을 먹습니다. 무엇을 지향하기 때문에 식구, 가족과 같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준 이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교제, 상호성, 상호 연합과 상호 침투와 상호 결속을 우리가 도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제하며 떡을 떼며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로 모이고 또 기도로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힘쓴다면 이것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44절로 45절, 46절, 47절에 계속적으로 거의 유사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6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으로 모이겠습니까? 예배자로 모일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찬송하며 찬미하며 기쁘게 일하고 기쁘게 모이고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경배하며 찬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지상의 일처럼 지치는 일이 아닙니다. 평화 가운데 안식 가운데 에너지의 소모가 없이 샘솟는 활력과 활기 안에서 창조적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교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상상의 한계를 초월해서 너무 완벽하게 좋은 나라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대주제요, 창조의 대주제이며 구원의 대주제입니다. 여러분, 안식하기 위하여 삽니까? 살기 위하여 또는 일하기 위하여 노동하기 위하여 삽니까? 삶의 목적은 뭐죠? 삶의 핵심과 목적은 뭐죠? 학업이나 노동이나 업무가 아니라 삶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업무나 일을 통해서 돈 벌면은 뭐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고 노는 데에 안식하는 데에 다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타면 그 월급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월급을 타서 쓰는 것은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쓰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에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쉬는 퇴근해서의 그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이 날 때 또는 공휴일 같은 때 대부분 안식하고 쉴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소중하게 일한 그 가치들 또 재화들이 소용이 되고 그때 여러분들은 사일만 나는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힐링도 하고 충전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은 뭐냐면 안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여섯째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잘 하시고 잘 마치고 나서 창세기 2장에서 조금 새로운 일의 연속이 아니라 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으로 정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이 창조에 능하시고 노동에 능하시고 일에 능하신데 사역에 능하신데 역사에 능하신데 그렇다면 6일째 인간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고 천지의 만물을 다 이루셨는데 그러면 7일째도 또 일하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8일째도 일하는 것으로 제9일째도 일하는 것으로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 2장 2절에 엿새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마치시고 6일 만에 마치고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이라는 표현이 2절과 4절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창조나 일이 목적이 아니라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안식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안식할 때 하나님의 만족도는 굉장히 컸고 안식하는 그날에 2절을 보시면은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사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편안히 쉬는 것, 편안한 쉼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편안할 안자에 쉰 식자를 써서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 평안한 쉼이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보조적으로 노동도 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도 하고 업무도 보고 분주하게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정보를 취득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에 있다? 안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굉장히 좋아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좋아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어떤 성향을 갖기 때문에 쉼과 안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쉼과 안식으로 채색된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쉬는 나라요, 지치는 노동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한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안식. 구원은 달리 표현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하게 쉬는 삶을 소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안식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가?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안한 안식은 사랑을 모체로 해서, 사랑을 모토로 해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쉬는 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기초로 해야만 쉼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쉬는 날도 온 가족이 다투고 친구와 갈등하고 혼자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서 짜증을 이기지 못하면 쉬는 날도 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쟁투적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쟁투적 소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하여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서 그 마음에 훈훈함이 있어서 넉넉함이 있어서 심령이 먼저 복을 받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복을 받고 쉴 때에 그런 상호적으로 서로 그러한 좋은 상태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관계성을 유지하고 사랑의 소통이 있을 때에 그것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모토로 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기저에 사랑이 흐르는 풍성한 사랑이 있는 그 상호 관계성 안에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사들과의 관계도 좋고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고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과도 대등한 관계로 교제하고 신약 시대 때 그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실존 인물들과도 역시 교제하고 친구처럼 친구처럼 오래 서인 버처럼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 현재까지 알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각 시대의 각 민족의 각 종족 가운데 구원받은 신실한 택함받은 백성들과 만나서 친밀한 대등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때 그럴 때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지상을 살면서는 그 알량한 친구 한두 명이 없어서 그 괜찮은 친구 서너 명이 없어서 외로울 때도 있고 또 심심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사랑의 풍성한 공동체는 모든 것을 보아도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즐겨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1, 2년 사귄 사람이 아니라 10년, 20년 사귄 지기가 아니라 100년, 1000년 사귄 지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오랜 세월부터 오랜 세월을 거슬러 계속 사귀어온 사람들처럼 그 친밀감은 최고의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풍성한 사랑 안에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마치 5000년, 만년 사귄 사람들처럼 함께 있었던 사람들처럼 식구인 것처럼 기쁘고 흐뭇함이 넘치고 정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행복한 나라로 이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예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택함을 받았으니, 예수께서 진정한 제자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택함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본문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에서의 남은 시간들도 아름답게 선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내시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 영원한 안식이 있는, 완성된 안식이 있는 풍성한 나라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상급을 경험하고 너무나 좋은 영생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이 있는 소망의 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에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